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예배가 모두에게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지금 세 개의 본문을 돌아가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 기억들이 조금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과 또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소 3주씩 돌아가니까 기억이 6주는 가야 됩니다. 전주의 말씀을 6주는 기억해야 그 다음 주에 5주군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망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는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에 처하고 그로 인해 도망쳐 나와야 했던 사울의 모습은 정말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음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의 신앙보다 하나님이 더 옳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사역했는지,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어디든 있겠지만 보통은 싫어한다고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사울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가 전하는 복음 전파와 그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살인 계획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그때 사울을 도운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앞에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잘 기억나시겠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따지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물론 짧은 기간에 제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실제 여기에는 약간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본문은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날은 며칠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따르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설명하는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레다는 이 아라비아
왕들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애국 왕들을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라비아 왕들에게는 아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레다 왕의 고관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이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에 가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그는 아라비아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도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오늘 성경에는 단 한 구절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 후에 다시 쫓겨나 예루살렘을 간 기간까지 합치면 대략 3년 정도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계획을 짰고 그 계획엔 아레다 왕의 관리도 함께 했습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며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줄곧 사울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거침없던 사울이, 과거 그 기세등등하고 혈기 가득했던 사울이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획 때문에 한밤중에 광주리에 실려서 매달린 채 성문 밖으로 내려온다? 어쩌면 참 자존심 상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울이 안 가겠다고 해서 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울을 피신시켜 주었기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지만 사울은 이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치듯이 그 성을 빠져나가기를 원했을까요? 사울의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는 이 모습 속에서 사울의 그 중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도 위신도 사람들의 그 어떤 평가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알게 하신 것이 사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한때 사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믿음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틀리지 않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광주리에 매달려 다메섹에서 도망치는 수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 철학과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비록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수록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막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에 서로가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레위인들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바르지 않다 보이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말로, 행동으로 죽이는 것이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할 뿐이지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 믿음과 내 의지보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그 어떤 신앙의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자신을 내려놓고 광주리를 타고 성을 도망치는 이런 초라한 모습에도 동의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복음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도망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순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존심도 수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사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한동안 배척을 받습니다. 이전에 그가 행했던 악행들로 인한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에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또 실망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어디 가도 사람들의 환영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도 배척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참 서글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사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 생명의 기쁨도 알고 자신 안에 넘치는 복음의 열정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만 복음이 전해질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는 통에 그것을 도망치듯 빠져나오곤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메섹도 그러했고 예루살렘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을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자신 안에 뜨거운 열정과 복음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고 나가서 전하고 싶은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 편에서도 나쁜 일이 아닌데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다. 차라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리라. 그것이 사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신앙일 때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붓지만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내 믿음, 내 신앙, 내 열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열어주시는 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점점 그렇게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인 모두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사울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부터 피신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참된 교제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왔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슬금슬금 그를 피합니다. 그와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의 얼굴을 보는 것도 꺼려합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3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과 또 자신들의 가족들 중에서도 사울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죽은 사람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얼굴을 보는 것은 정말 두렵고 싫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들을 만나서 사죄도 하고 싶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삶에 대해서도 듣고 나누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몰라줍니다. 마음이 많이 실망스러웠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만큼 사울은 그렇게 지독하고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재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바나바입니다. 그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해줍니다. 확실히 바나바의 보증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드디어 사울은 예루살렘 제자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다메섹 성도들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도들보다 더 심하게 사울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래도 이 3년이나 지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일도 들었기 때문에 경계심을 풀만한 일말의 여지가 있었지만 사실 그 당시 다메섹 성도들은 핍박자 사울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니 누가 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칫하면 잡혀서 죽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또한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울을 만났고 그 후에 그를 다시 다메섹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주님이셨지만 그래도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밤중에 그를 광주리에 달아 성에서 내려주지 않았다면 사울은 꼼짝없이 잡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제자들, 그들의 생명을 건 헌신이 사울을 살렸고 그 이후의 사역을 가능케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를 데리고 가이사랴를 거쳐 디도로 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 그는 분명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크게 들어서신 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또한 그만큼 많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울은 복음의 역사에 놀랍게 사용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를 도왔으며,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그 모든 명성과 신뢰를 걸고 그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물질로 헌신하고 그를 도왔던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과연 바울의 자리만 크고 다른 사람들은 소위 개털 모자를 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섬김과 도움과 헌신이 있었기에 바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사울의 사역을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가 결코 교만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컴플렉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바나바는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는 그 상황에도 그를 믿어줬고 또 그를 소개해줬어. 우리도 그를 본받아야 돼. 혹 나쁜 사람이라도 믿어주고 신뢰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정확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믿어준 것은 회심한 사울의 진심입니다. 결코 회심하기 전 핍박자 사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과 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 증거의 생명을 걸었던 그 모든 일들을 듣고 그를 믿어준 것입니다. 모두가 예전의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고 두려워할 때 바나바는 지금 변화된 사울의 진심과 그의 모습을 믿어주었고,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악하게 하려는 자들에게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무조건 잘해줘야 돼, 나는 손해봐야 돼, 무조건 믿어야 돼, 속아도 참아야 돼 라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 공동체의 리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 악영향은 공동체 전체에게 미치게 됩니다. 바나바의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바로 서고 가정과 관계들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올바른 분별력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울의 사역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동력자들이 생겼고 그로 인해 복음의 역사는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또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사울을 죽이려는 시도들은 더 많아졌고, 그로 인해 마지막은 늘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던 그의 신세, 또 믿는 자들의 두려운 시선까지, 그리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 어떤 것도 마음 편히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그 모든 사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문 31절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부흥. 사울은 매였고 고통당했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음에도, 또 심지어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는 곳마다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는 더 성장하고 생명의 역사는 더 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저 복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쫓겨나게 되면 쫓겨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순간순간 돕는 자들을 허락하셔서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더니 심지어 예수께서 나신 갈릴리 동네와 사마리아 곳곳까지 교회가 생겨나고 평안이 임하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질문했죠. 앞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만, 사울만 큰 상급을 받고 나머지는 개털 모자냐고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인도하심에 각각 반응할 뿐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전하라 하시면 전하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도망가라 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뜻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일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려지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전해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잘했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참 지지부진하고 신앙생활, 가정생활, 또 모든 관계들을 더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필요에 따라 채우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때로는 쉬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자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메었으나 복음은 메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하심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면, 하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이곳에,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모두가 그것을 보는 날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늘 쫓겨나듯 떠나야 하는 신세였지만 사울의 삶에 언제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많은 동력자들, 그들이 함께 있음에 늘 감사했던 사울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력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력자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이 한 주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